보통 성도들에게 시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편이 아마 23편 이 시편일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 중에서도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보고 듣고 읽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우기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 이 배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배경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부류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두 번째는 나, 세 번째는 원수. 그런데 원수는 그저 들러리로 그냥 저 멀리 그냥 진을 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들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죠. 요즘은 우리가 양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양을 구경하기 위해서 대관령 목장. 네? 네, 대관령 가잖아요. 양떼 목장 해가지고. 그곳에서도 이래 가보면 뭐 모자 쓰고 마이크 차고 또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을 우리에게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목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 그런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자와 양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목자입니까? 여호와. 그렇다면 누가 양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2차적으로는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내가 양인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시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찬양을 부를 때도 여호와 나의 주 하면서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10계명 중에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직접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붓과 묵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붓을 7번이나 또 깨끗하게 빨아서 그래서 다시 먹을 묻히고서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직접 발음하는 대신 자음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자음을 다 써놔요. 그리고 밑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나같이 작은 자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자를 양같이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것보다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직접 경영하지는 않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하늘 꼭대기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방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양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시고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깊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절까지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만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맨날 그냥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내겐 여전히 이것도 있어야지 되겠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더 채워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직 아니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내 소유에 따라 이렇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만족함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0대 때 저희 아버님에게 내가 10년만 젊어도 내가 돼지를 키워가지고 1년에 500만 원씩은 벌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70대 때면은 70년대 1902년생이시니까 근데 70년대의 그 초반에
1년에 500만 원 번다면 엄청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빨리 중학생 됐으면 좋겠다. 저 이제 서울고개 살았었으니까 동중학교 가는 그 형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중학생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빨리 고등학생 됐으면 좋겠다.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빨리 군대 갔다 왔으면 좋겠다. 맨날 그냥 어른 되는 꿈만 꿨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갔더니 어떤 여자가 나이 50이 넘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몸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제 51살 됐어요. 51살.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부럽다 그랬어요. 저는 또 뭐 나이 얼마나 많다고 50 된 사람 보고 부럽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봄이 그립고 또 봄이 되면 여름, 여름이 되면 가을, 가을이 되면 겨울이 그립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중년이 되면 20살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이 70을 넘긴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60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50대 혹은 60대의 연배를 가지고 있는 후배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나면 늘 불만족스러우니까 내가 원한 것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내게 없는 것, 또 다른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샌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단 한 번도 만족함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끝없이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살다가 간다면 그야말로 정말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까요? 만족함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고백이 나에게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 복들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로 내가 나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부족함을 모르게 되는 거지. 왜? 때가 되면 먹이시고 때가 되면 입히시고 때가 되면 쉬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누이시기도 하고 먹이시기도 하시면서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말은 누이신다는 표현입니다. 누이신다.
여기서 누인다는 이 표현은 눕게 만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만드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원래 양들은 겁이 많고 또 소심한 동물이어서 웬만해서는 잘 안 눕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적들의 습격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늘 불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원래 잘못한 것도 없고 불안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면 일단 잘 먹기도 해야 되겠지만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되새김질을 잘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먹은 거를 반추한다 그러잖아요. 개워서 다시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삼키잖아요. 그런데요, 이 양들이 마음 놓고 스스로 눕게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지 눕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편안히 누워서 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갈등이 없어야지 된대요. 양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자는 싸우는 양들을 아주 따로 그냥 격리를 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불만이 없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파리떼가 귀찮게 하면 편히 누워서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자는 파리들이 양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고프지 않아야지 된다는 거죠. 양들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푸른 초장에서 실컷 뜯어먹고 배가 부르게 되면 그제서야 누워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철푸덕 자리를 잡고 그렇게 이제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죠.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조건들, 정말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들, 그래서 만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없어져야지 되는지, 불평이나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냥 조용히 따라가서 그곳에서 뜯어먹다가 편히 누워서 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는데도 여전히 눕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른 양들에게 시비 걸고 그러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양 때문에 다른 양들도 편히 쉴 수가 없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목자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런 양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눕힌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강제로 눕힌다는 거예요. 스스로 눕지 않으면 강제로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눕게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눕히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뼈를 부러뜨리시기도 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꼼짝 못하고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눕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허덕이면서 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강제로 나를 눕히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원수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쏴가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는 풀밭에 누워 쉬고 있다면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가 바로 자기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그런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편히 누워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방식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여기다가 안 집어넣었네요. 소생시키셔서 인도하신다는 것. 소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소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로 호흡이 멈추신 분들, 호흡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멎었는데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소생이에요. 소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지금 양이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한잔하고 누워서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양이 뒤집힌 양이라는 말을 써요. 목자들이 뒤집힌 양. 이 양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 아주 난처하다고 합니다. 뒤집어지면 이 양이 특히나 이제 털이 잔뜩 길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또 살이 찌고 이런 녀석들은 이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해, 일어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어디 이런 양들이 몸이 좀 무거워진 이런 양들이 좀 움푹 패인 이런 곳에 이렇게 가서 딱 누웠다가 떼그르르 불러서 확 뒤집히면 절대로 돌아서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다리도 좀 이래보면 짧지만 또 뻣뻣하잖아요, 양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맹수들에게 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맹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태양빛에 배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으면 이제 우선 우리도 팔 막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절이잖아요. 피가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리고 또 배에 가스가 차올라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주의 깊게 양들을 보살피고 있지만 이게 문제는 목자의 곁에서 멀어져 있는 녀석들인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한번 뒤집어지면 아주 위험에 처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뒤집힌 경우에라도 목자가 금방 발견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찾지 못하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들이 그런 뒤집힌 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을 때.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고, 목자가 멈춰 여기서 풀 뜯어 앉아 누워 먹어 뭐 이렇게 하면 멈춰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저기 저 풀이 더 많아 보이는데 하고 그냥 혼자 떨어져 가게 되면 이리의 먹이가 되거나 뒤집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이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의 특징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또 은근 고집이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가다 보면 결국 뒤집힌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뒤집힌 양이 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죽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된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뒤집힌 양, 제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 같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뒤집힌 양처럼 그런 죄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누이신다면 그곳에 누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령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뒤집힌 양같이 되었을지라도 나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